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의 절대 권위와 메시지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기중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일평생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의 절대 권위와 메시지의 권위.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는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주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을 안지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만나서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셨고, 또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한 4-5시간 이렇게 나누었는데, 결국은 모든 거, 이분은 이제 그 성경 캐논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세요. 결국은 모든 것들, 신앙의 기준 자체가 이제 결국 성경인데, 너무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캐논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성경 자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전해준 대로 전달하게 되면 그 메시지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같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메신저의 목회자들의 의도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거는 성경 자체의 권위를 떠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어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으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목사님의 권위가 서고 교회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건축이라는 목표를 결정해 놓고 66권의 모든 성경 메시지를 성경 건축에다가 다 맞춰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데 그 창조의 역사가 교회 건축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의 시종일관 결론은 건축으로 빼버리는 거죠. 봐라, 다윗 시대 때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그만 갖고 와라.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들고 오냐? 교회 건축.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틀렸지요? 제가 강하게 말합니다. 이번 주일 강단처럼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건축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진짜 성전을 세운 목적, 내 집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너져야 된다는 설교는 왜 같이 안 하냐 말이에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짓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육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세속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재정 맡은 장관들 할렐루야겠죠. 그렇지. 건축원금 마이라는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제 건축원금에 시험 든 분들이 계속 그 메시지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 구절을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인위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나 그렇게 느끼고 교회 떠나는 겁니다. 틀렸잖아요. 내가 취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뽑아내서 내가 원하는 목회의 방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딱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다, 이런 구절들만 뽑아갖고 합리화시킨 거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모든 것들의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핵심까지를 놓쳐버리니까, 성경이 말하는 66권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성경 자체의 권위는 있는데, 성경 자체가 기준이 되는데 더 중요한 그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해석들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밝히 증언되도록 증언한 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였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시키고 육신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면 메신저들이나 목사 권위에 반발했던 구절들을 따다가 봐라, 모세가 이방인 여자 취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미디안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까 하나님 문둥병 들게 있지 않냐, 잠잠해라.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고 커버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쓰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목사님의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방어막 치라고 준 구절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도록 밝히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육신화시키고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7장에 21절 23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의 비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생명을 얻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 얻도록 하도록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건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성경 자체의 권위와 메시지의 권위를 똑같이 돌려고 하는 노력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메시지의 권위, 제가 메시지의 절대 권위를 하지 않고 메시지 그냥 권위라고 뒤에는 그냥 했느냐.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선포한 메시지가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다라고 사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라는 말은 가볍게 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지 않고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면서 자꾸 목사님 개인의 성격과 기질과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풀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게 권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알아들으신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되기 위해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66권이 지향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 모든 성경의 사건들,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의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강단에 많은 메시지들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읽어드릴 건데 그 내용 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더 두려운 건 뭐냐? 옛날에 우리 그거 있죠. 어명이요 하고 딱 파발이 딱 갖고 와가 임금의 말을 쫙 펼치면 막 땅바닥에 옛날 사람들 다 엎드리잖아요. 왜? 이거는 지금 말을 타고 와서 어명을 전달한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임금이 바로 내린 말을 지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 타고 온 파발이 임금의 글 그대로 읽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해버린다면 그거는 임금의 어명이 아니라니까. 자기 말이라니까. 그래서 메신저들은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래 돼 있잖아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하나님의 생각처럼 말합니다.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신비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낸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만들면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90% 섞어도 안 된다니까. 100% 하나님이 전해준 그대로. 그러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여야 되죠? 성경이어야 됩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렇게까지 성경의 권위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66권을 확정시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66권의 정경, 캐논 외에 성경이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도 있고,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막 여러 종류들인데, 그거는 기도하고 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확정, 물론 가톨릭은 70권 합니다만은 66권을 확정시킨 것도 교회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70권으로 확정하되 그 확정을 시키는 최종적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다? 교황이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 권위 위에 교회 권위가 있고 교회 권위 위에 교황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모든 목사님들 사람이 제비뽑기를 해도 그걸 결정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66권을 확정시키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인정한다면 성경의 권위 밑에 목회자들과 교회의 권위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메시지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으로 풀고 성경으로 선포된 거라면 하나님 말씀 100%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장영학 목사, 예수사랑교회 장영학 목사 메시지로 들으면 제 수준의 응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혼령 관중을 쏘아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달라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이요 찌르는 창처럼 아플 때가 있다니까. 내 마음을 기쁘가고 내 귀를 가려줄 스승을 두고 듣는 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가 된다면 아파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지. 그럼 상처가 나도 기뻐야 된다니까. 그럴 때는 말씀이 나의 혼을 찔러 쪼개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막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안 받으면 말 한마디가 전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로고스가 선포되면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말씀 선포라고 하는데 그 캐리그마가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레마 성교회가 있어요. 그 레마는 내게 부딪힌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약간 위험성이 있냐면 기준이 내가 되면 내가 원했던 말 해주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목사님이 드디어 나한테 딱 필요한 말을 해줬네. 나는 삼각형이 좋아. 무조건 삼각형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오징어도 머리만 먹고 편의점 가가 김밥도 삼각김밥만 먹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는 신자가 너무 많다니까. 현장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현장의 영혼들이 죽어간다. 목점장을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입이 입천장에 붙었다. 물을 줄 자 떡을 떼줄 자 없다. 현장에 부담 느껴서 저건 no 저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은혜만 받아라. 복의 복을 주겠다. 아멘. 그렇지. 이거야. 그것만 딱 취하는 거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고 전해도 안 되지만 내 생각대로 원하는 것만 취해서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에 선 주의 종과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메시지가 육신화되고 인간화되면서 그 말씀을 받아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자체를 저희 교회가 인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을 많이 해본데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 예수님까지도 뭘 인용해서 사탄을 꺾었어요. 광야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자체의 말씀과 목회자가 전달하는 메시지 사이에 갭이 생겼다면 메시지의 능력은 성경 절대적 권위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핵심의 내용을 밝히 드러냈다면 그 메시지는 성경 절대적 권위에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게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된다니까. 그는 막 기도 많이 해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쌓고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 그 예언이 와도 그 예언은 성경에 근거되어져야 되고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아멘. 반론을 할 겁니다. 뒤에 조금 나올 건데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였잖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목사님들이 어떤 편지를 쓴 게 그게 66권에 대해 67권, 68권, 뭐 70몇 권, 100 몇십 권 이렇게 붙을 수 있나요? 못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66권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으로 확정시켜 버렸거든. 그걸 우리에게 캐논으로, 그걸 우리에게 언약으로 줬어요. 그러나 그 기준 되려면 성경의 기준의 핵심을 알아야 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리지 않으면 그건 기준되지 않고 수많이 열거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핵심을 놓쳐버리기까지 간다.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아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한다는 말은 대신 선포하는 거죠. 위에서 전해준 받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니까. 그러면 지금은 위에서 직동계시를 막 장목사야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안 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선포케 하거든. 성경을 한번 읽어놓고 목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선포되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거기에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그 메시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저희 교회도 21강, 33강, 25강 교재가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그 내용의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서 그게 성경에서 나왔음을 근거하기 위해서 정리했지만 그 정리된 메시지의 절대적 권위는 성경 권위하고 될 수가 없다니까. 이건 그냥 교재예요, 교재. 성경을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로 정리를 한 것이지 성경 자체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100% 아멘이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면 100%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야 돼요. 아멘. 저 역시나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혼영 관조골수와 생각감은 질로 쪼갤 것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인간의 육체요 인간의 영광은 꽃이나 모든 것 시들어버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의 권위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랍다. 예수님도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선포했다니까. 성경을 이루려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가 막힌 어떤 막 아름다운 말을 한 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갖다 막 녹취본을 그냥 성경 읽듯이 읽고 성경은 안 읽는데 틀린 것입니다. 그 근거가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말씀의 성취라니까. 내 어떤 목사님의 성취가 아니고 성경 66권의 성취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잘못 인용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문제는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이 복음 증거된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의 바람이 불까요? 딱 5만의 주님이 딱 저한테 확정시킨 게 뭐냐?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본문을 열어도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신약 구약 성경을 열더라도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면 그 교회가 살고 그 도시가 살고 그 나라가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캐논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경의 핵심도 아니라니까. 말씀 그 자체, 성경 그 자체여야 됩니다. 메시지가 성경 그 자체의 핵심이 관통돼서 선포됐을 때만 성경에 나타난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목표를 섞어서 선포되어졌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안에 캐리그마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교훈, 어떤 목사님의 자기 어떤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우리가
5가지 솔라라는 말을 합니다.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거든요. 종교계에 갈 때 오직이라는 단어 5개를 내걸고 종교계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이 뭐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렇게 하는데요.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든 권위를 교회의 결정에, 교황의 생각에다가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가니까 틀렸다. 기록된 말씀 기준으로 확정시켜야 된다고.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헌법을 해석하느냐, 어떤 재판관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다 헌법을 돌려버려요.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빼주기 위해서 헌법을 다른 걸 적용시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나 검사나 변호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의뢰 맡은 사람의 최대한 무죄임을 만드는 쪽으로 모든 법을 만들어 가야 되고, 검사는 무조건 유죄라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식이에요. 판사도 법대로 딱 집행하면 되는데 그 법에 대한 해석을 자기 생각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도 무너져 버렸고 핵심도 다 무너져 버린 시대가 온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우리는 쉽게 말씀 운동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서서 전달하지 않으면 이건 뭐지? 성경 동화 이야기하고,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게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해준다고. 전래 동화나 성경 이야기나 비슷한, 호랑이가 담배 피는 이야기하고 성경의 홍해가 갈라진 게 그런 오래된 전통 동화가 아니잖아요. 성경 동화, 성경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이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솔라 크리스토스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처음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어나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뭘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던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라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걸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거든.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말해야 메시지잖아요.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진행하고 성경으로 끝을 내야 메시지잖아.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나 설교자의 의도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길을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유튜브 찾아 듣는 이유는 뭐죠? 나를 만족시킬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지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성도들은 나를 위로해 줄 메시지, 내한테 힘이 될 메시지, 그러니까 조금 힘됐다가 힘 안 되면 또 힘이나 위로가 될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찾아다녀야 돼요. 틀린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돼 있다니까. 나의 혼령 관절에서 생각감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메시지가 좋다, 저 목사님 메시지가 좋다. 그런 소리 하는 분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목사님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지.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야 살아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저의 영향력이 아니라니까. 10명의 황제들이 성경을 분석행위라 그러는데 성경을 태우고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지금도 살아서 성취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취 다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성취 과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인데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핵심을 알아야 오직 은혜라는 걸 알죠.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죠. 네 번째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누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등의 서기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씀 성취를 가지고 메시지를 한 게 바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명기 21장 23절의 성취로 말했다니까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받아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기록된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그대로를 인용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은데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막 감동을 받고 싶습니까?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싶습니까? 막 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소리 있습니까? 그런 거는 무슨 법정스님이니 뭐 이런 분들이 인간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분이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분이 뭔 이야기하는 참 오묘하게 풀었다 이러면서 막 감동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갈급함만 더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해답은 결론이 없어요. 근데 말씀 들고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런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율법 쫓아가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네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모든 족속이 살 거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내게 왔는데, 그건 감동이 안 되고 인간의 말에 그렇게 막 감동, 연속국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시대적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사람이 많지. 불신자 중에 잘 나가고 다른 타종견들 뭐가 부러운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까지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안 기쁩니까? 이게 안 감사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축복력이 들어왔을까? 현실은 안 그렇죠. 현실은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겨싸이지 않았다. 거꾸로 떨어진 게 현실인데 너 망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모든 거 가지고 있어. 계속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안 그러면 불신자라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타종교를 믿으러 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렐루야. 내가 은혜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게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게 믿어진다.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경제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좋은 일 생겨야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받았다. 너무 막 내 감정선을 건드려주면 은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언약이 성취 안 됩니까? 아니요. 거지랄지라도 냄새 난다 할지라도 1등석 비행기 티켓 들고 가면 타는 거예요. 그럼 스튜디오스가 무릎 닦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하고 관계없던, 제가 돈을 막 고개 가지고 막 짓밟았다가 표가 보여줬잖아요. 변동되는 게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이 시대의 마지막 언약을 성취할 66권의 최종적인 성취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감사 안 하죠. 가다가 한 10만원, 5만원짜리 하나만 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5만원짜리를 내가 줬었네요. 그런 감사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데 힘듭니까?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빵꾸가 나가지고 사랑이 다 빠져버렸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편함을 주었다 그랬는데 그게 왜 사라져버린, 놓쳐버린가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감추어질 때 있는데 못 찾아먹는 거야. 옛날에 어떤 선전처럼 줘도 못 먹나, 받았는데도 못 먹고 앉아있고, 그 평안함이 있다는데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대. 이런 속 터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어도 탁탁탁 다 갖다 버리는 거지. 싫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으셨고,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일쳤다고 표현도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이 바보야.
우리가 성령으로 일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니까.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거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막 이리로 갈까 저리로 또 막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잖아요. 목사는 그걸 대언하기 위해 서서 누군가는 성경을 읽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서 있는 거지.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말씀이면 완전하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 마지막 때를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렸다. 사람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걸 회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선포회가 막 은혜 받았다가 목사가 이상한 짓 해버리니까 다 쏟아버려요. 왜 쏟아요? 목사 때문에. 그 목사는 선포회는 선포 스피커, 이 스피커 있네요. 제가 막 노래를 불렀어요. 우와,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하고 스피커 붙이고 왜 있습니까? 메신저를 스피커라고 안 합니까? 말하는 사람. 그럼 위에서 전해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저분이 읽어준 거지. 아닙니까? 우체부가 편지를 갖고 왔는데 편지를 읽어준다. 그 우체부 인상 쳐다보고 은혜 받는 게 아이고 내 아들이 엄마. 제가 장성학 전사님 아들이 요섭이가 해병대 갔다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하나 썼거든요. 그때 뭐라고 썼냐. 11공수 특전여단 61대대 이지역대 대표로 10중대 예비역 중사 정령학. 목사라고 안 적었어. 군대 용어는 군대로 보냈지. 특전사로 왔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뭐 귀신 잡는 해병대로 갔으니 축하한다. 진짜 영적으로 귀신도 잡고 말만 흥엄스럽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성령 충만 속으로. 아니 그게 뭐 누가 전했냐. 그게 왜 중요하느냐. 물론 선명하게 전해주느냐 안 전해주느냐 때문에 메신저가 중요하긴 한데 누구 말 맞다나 성경 구절을 딱 읽었다. 어느 본문을 딱 읽고 설교를 한다면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딱 집중해야지.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럼 못 들으면 어디 가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은혜 받고 사람 따라 은혜 못 받는다. 좋은 거 아니라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경 구절 딱 나오면 살아야 돼. 그래 사는 거예요. 저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그거 벌써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직 이 목사님, 오직 저 목사님 메시지가 기준입니까? 핵심도 아니잖아요. 틀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흔들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조직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무너집니까? 오직 성경이면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데, 아멘입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 솔리데오 글로리아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영광으로 감춰놓고 드러나게 만든 건데 이사야 45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목사님이 알게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계시는 배우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집중하면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왜 내가 힘 빠집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빠지지. 왜 그토록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이 이상한 것 때문에 낙심당해놓고 왜 또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이 말은 목사에게도 집중하지 마세요. 왜 목사에게 집중합니까? 왜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오직 성경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초대교회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말씀만 딱 지면 요동치 않는 거지. 왜? 변함없이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메시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 성 들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 뭔가 반대 감정이 있다. 잘못된 거라니까. 그거는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1절 중반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틀린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요. 천하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그리스도로 끝이요. 그러면 남편이 나를 떠나도 자녀들이 나를 버려도 목사님들이 베레벨 이상한 짓을 해도 그리스도 한 번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끝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이걸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풀었다 해서 그게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미화된 아름다운 말을 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좀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뭐냐, 좀 많이 배웠다는 목사님들이 자꾸 뭐 어떤 사람들의 유명한 격언이나 그걸 자꾸 이해하는데 그게 그래 멋있는 말처럼 보입니까? 왜 그게 멋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붙들고, 그걸 아는 자가 암송을 한다, 그걸 아는 자가 성경을 쓴다, 그걸 아는 자가 선포한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선포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어명이요 하면 다 엎드려 버리듯이, 그 사람 옷차림새 보고 어명이고 뭐고 별거 없어. 그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구원과 성경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약속의 근거를 성경으로 딱 잡았습니다. 약속에 뭘 잡아라? 메시지를 잡아가라 아니요.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니까. 이거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또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 메시지가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기준과 핵심에서 나와졌다면 그 메시지는 말씀의 절대 권위와 동등할 수 있는, 왜? 말씀 그 자체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근거와 내용들을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변질시켜서 전달한다면, 변질시켜서 적용시키고 풀어간다면 그건 성경의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상처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아프게 달려와도 나를 찔러 쪼개서 치유되지만, 인간적인 말로 목사가 그거가 사람을 치면 죽인다니까. 그것은 의사가 칼을 찌르는 것과 강도가 칼 가지고 찌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그거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진리와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란 말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성경을 외운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께로 와야 구원받잖아요. 성경 읽는 다른 종교인도 많습니다. 통일교에서 설교하는 거 한번 유튜브 찾아봐서 들어보세요. 통일교가 설교할 때 성경 인용한다니까.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왜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면 발을 받칠 거란 성경 구절을 인용했냐?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쓰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 맞지요? 성경 구절을 인용했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지. 여호와 증인이 인용해가 쓰는 그 구절들, 성경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목적으로 끌어대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잘못 쓴 거잖아. 목사님들이 내 동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이용해가 나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빼가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걸로 설교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 자체가 말하는, 창세기 자체가 말하는, 출애굽기서가 말하는 복음과 진리가 선포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데? 오늘 말하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창세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하고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서도 제사장 이야기죠. 예수님이 참제사장을 말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이걸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핵심을 놓쳐버리고 기준을 놓쳐버리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야 돼요. 성경으로 확인하고 성경으로 풀어졌는지를 확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록 목적에 맞게 선포되어진 건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맞지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독교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옛날에 그 통일교 문선명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렇게 문선명이 농사꾼 아들이거든. 봐라. 맞잖아요. 웃기잖아요. 내 아버지는 봐라 우리 문선명 하나님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으니까 농부 맞지 않냐? 말씀의 성취. 그게 말씀 성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 66권의 기록 목적의 핵심과 기준을 놓쳐버리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bun강사목사님 막 도둑놈이 담을 넘어갔습니다. 아멘! 뭔 도둑놈이 담 넘은 게 아멘이요. 아멘자라고 어떤 교회는 막 무조건 아멘! 그러니까 막 메시지 듣지 않고도 아멘! 또 한 번 아멘! 그런 식으로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이 맞을 때 아멘이잖아요.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 자체가 말하는 진리 그 자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만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왜 영적으로 힘 빠지냐? 사람의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앉아가 해석하고 줄 긋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최종적으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메시지를 붙드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지만 그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선명해져야 됩니다. 맞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예수님이 광야에 3번의 시험을 받을 때도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선포해야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는 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큰 교회 아무리 몇십만 명 안에 몇백만 명 모이는데 가도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힌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감동받더라는 그런 설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초대교회 저는 그걸 말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땡감 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신학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신학교 학장들 앞에서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대로 전해야 돼요. 아멘. 이대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 맞죠? 그 권위를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아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성취될 언약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저는 네팔도 못 가고 말레이시아도 못 가고 그냥 기도만 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 아멘. 예수 사랑교회에 합당한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같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다면 못 받는데 그렇게 잡고 네팔 보고는 기도하고 있다면 같이 상급은 아이고 정 목사님 옛날에 우리 한창 동기 목사들 돌아다닐 때 그런 이야기가 불거진 거예요. 사모들이 지그들은 은혜 받아갖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우리는 애들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는데 좋겠다. 지그들은 상급을 엄청난 거 받고 나는 그냥 밥하고 빨래한 상만 받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선지자예요.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도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 당대 세금과의 언약을 잡고 자식을 키웠다면 당대 세금 완성의 상급을 같이 받는다니까. 아멘. 아멘. 아이고 참 목사는 저렇게 막 50몇 개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나는 못 가고. 아니 같이 받는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월드컵 할 때 동메달 금메달 할 때 축구 선수들이 후보 선수들이 안 나가고 있어도 이겨버리고 금메달 따면 한 번도 안 뛰었는데 목걸이를 같이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날로 먹은 놈들이 많으니까 법을 개정했다니까. 그래도 본선에 5분이나 10분은 뛰어야 걸어준다. 안 뛰면 못 건다. 그래가 이제 이기고 있을 때 막판에 10분에 막 후보자들 막 내보낸 거예요. 그래요. 뛰어야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말 들으면 힘이 나야지. 감사해야죠. 그렇지. 내가 어떤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목사님들도 이거 뭐 안 믿어요. 이렇게 못 붙들고 있대. 근데 우리는 진짜 뭐 무슨 백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맨날 입만 열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비전도. 네 입을 넓게 열라 채우래. 무조건 넓게 열면 되냐? 해보세요. 기도가 이게 맨날 나와지나? 안 나와진다니까. 그 기도 아무나 할 수 못해요. 감히 어디다가 아이고 우리 가정도 복음만 못했는데 무슨 민족 복음만 세계 복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근데 맨날 하잖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믿어지니까 하는 거지. 이게 입에 발린 게 아니요. 예수님도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선포해버리니까 사탄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뭘 붙드는 거예요? 메시지를 붙든다는 포커스보다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붙들으라니까요.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이 이걸 막 억지로 풀고 의도를 갖고 풀면서 더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성경 그대로만 읽어도 더 낫겠다. 얘가 성경 읽기 선교에도 있다니까. 대학생 성경 UBF 같은 데는. 근데 핵심 놓치고 많이 읽으니까 잘 못 깨닫기도 하는데. 예수님이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정지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들의 전통이나 율법이나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딱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리스도보다도 어떤 목사님이 더 강조된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다른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강조된다. 그 복음 약화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 규칙들, 규정들, 그리고 그들은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좋은 구절은 딱 취하고 부담되는 거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현장을 놓치고 있는데 현장 메시지가 나를 굉장히 부담 줘도 그걸 안에로 받으면 현장 살리농다까지 가야지. 그리고 현장 살리 복음이 아직 없는데 막 현장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빼는 건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레마 성교회가 위험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 받는 사람들이 내가 딱 원하는 딱 내 어떤 그 딱 자극이 되고 내가 기다렸던 소리를 탁탁 해줄 때 예를 들면 마약하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네 치유하게 만들 건 계속해. 그럼 아멘. 너무 편안하잖아. 그게 메시지인가요?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요?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마약하면 안 돼야 될, 네가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해답을 줘야지. 아파도 힘들어도. 그러니까 큰 교회가 그런 강한 메시지를 하면 마음에 상처되면 교회 떠날까봐 아이고 그래라도 그냥 우리 교회 있게 하면서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당신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좀 세상적으로 골프 치고 놀고 이런데 좀 좋아진 당신 구원받아 자꾸 구원받았다면 틀렸다니까. 그렇게 살면 아니 그렇게 사는 거면 구원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뭐냐?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살도록 선명하게 말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복음 아닌 거고 그게 아니면 자기 합리화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없어요. 불신자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지. 어중간하게 걸쳐놓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은 세속적이다. 아직은 세속적인 빨리 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지 뭐 어디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면죄부 네가 아무리 죄 많이 져도 땡그랑하고 헌금 내는 순간 네 죄는 해방.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만났던 우리 김윤욱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 짜리 가톨릭 교회 갔다가 상처받은 이유가 뭡니까? 고해성사 따가고는 그대로 더하고 뭐. 오늘은 1,000원 냈으니까 오늘 죄를 좀 많이 다음 주에 2,000원 내면 또 없어지겠지.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겠다. 내 생각대로 더하고 빼고 믿었다가 망한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반박하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령으로 영감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안 깨달아져요. 잠언서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잠언서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메신저들한테 제가 부탁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어가 메시지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의도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그대로가 선포돼요. 초대교는 어디를 열어도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들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모세의 그 제사장 직분 선지자들에게는 선지자 직분,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은 왕직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밝히 드러내려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그 성취시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신약 성경을 드러낸 거라니까. 그 핵심이 관통되지 않으면 메시지는 인간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난파돼 버리는 거예요. 치를 잃어버리니까 배가 떠있긴 한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짜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로마 군병을 없애지 못하느냐 못하는 줄 아느냐. 근데 만일 내가 내 생각대로 잡히기 싫다고 안 잡히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말하러 오셨다 성취시키러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은 메시지를 선포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다른 것은 참된 믿음의 기준이나 핵심이 될 수 없다. 성경 그 자체.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잠언서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만 사탄의 문제를 끝낼 수 있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니까 그래서 참된 왕이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의 해석의 원칙 성경을 메시지로 선포할 때의 원칙이 뭐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취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리 그 자체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가 선명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메시지로서의 모든 역량과 권위와 역사 능력이 소멸돼 버린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귀를 때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서 기록하고 성취시키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뭘 받았습니까? 뭘 증거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부으는 이유가 뭐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죠. 오신들 마가의 집 따라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말하시기에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졌잖아요. 어떤 일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선택해서 성령 부어서 썼는데 마지막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겠다. 우리를 사용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게 큰일인 거예요. 뭘까? 뻔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성취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아이고 예산일이 아니네. 예산일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시는 이번에 내 팔에 그 뭐냐 장 목사님가 뭐 코이노니아 파탕교회 설교다 은혜 많이 받는다는 그거는 이제 내만 받은 응답이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 제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정답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앞에 서서 좀 팍팍 했어야 내가 한 것 같고 그죠? 내가 안 했으면 내가 한 게 아닌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도 봤지만 담대히 서서 선포하시는 응답도 한번 받으시라.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라. 아무 할 말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만하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가 그 뭐 네팔 말로 약간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냥 한국말로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만 한마디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진리를 갈망하고 수요일날 메시지 안 했습니까? 나는 어찌하여 뭐 때문에 낭망하고 갈망하고 있느냐? 낭망한 원인이 있다니까. 갈급한 원인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른 거지. 사람 말을 자꾸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메시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된다니까. 그 말씀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 일을 증언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일을 증인으로서 말해야 증언이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가 증언하는 증언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그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충분성과 분명함.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특별한 어떤 훈련으로 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어떤 훈련들을 시킬 수는 있지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나의 메시지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 부족할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돌려서 읽기도 했고 구약 성경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같이 지고 사역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성취된 내용들을 기록한 게 이제는 제자들이 사복음서도 나왔고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서신으로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로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원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물론 뒤에 성경인 66권에 확정됐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의 권위가 구약 성경의 권위와 사도들이 쓴 권위까지를 동등하게 놓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성취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킨 걸 기록한 게 복음서고 성취된 내용을 각 교회로 그대로 전달한 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걸 교회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성취를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나와버린 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 편지라고 말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이건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구약 성경과 사도복음서에 성취된 내용을 그대로 교회로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전달된다면 메시지의 권위가 성경 권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예수님이 엘리야, 예수님이 예레미야, 예수님이 세례요한 선지자 중 하나처럼 변질되게 목회자들의 목회 방침과 의도를 위해 성경 구절을 활용하면서 그 권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흩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29절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래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근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렀나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말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너를 세워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보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온 땅을 덮도록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딱 받았는데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재밌는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9절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천사가 와서 기록하라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천사가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딱 하니까 뭐라 그러냐, 그가 천사가 이럽니다.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구약시대 때는 막 천사를 하나님급으로 경배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천사에게 경배 안 했습니다.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천사에게도 경배 안 하는데 목사들한테 경배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목사들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와 메시지의 권위. 그 메시지가 성경의 기준과 핵심으로 말씀에서 선포됐다면 그건 성경의 권위의 메시지가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선포해서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증거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목사가 만들어낸 설교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되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선지자라면 성경에 기록된 기준과 핵심을 가지고 선명하게 전해야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만약에 선포된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생명을 걸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 목사의 모습이든 뭐든 관계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절대 권위와 메시지의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의 기준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핵심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